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늘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때 나는 단순한 사람인가 복잡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복잡한 사람입니까 단순한 사람입니까? 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는 가끔 참 말하죠. 저 사람은 참 단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한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사실 좋은 것입니다. 예, 좋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편하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단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이것이 극과 극을 달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적어서 단순한 사람이기도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잡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터득해서 단순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서 단순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을 보면 보통 선수들은 동작이 큽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은 동작이 큰데 동작이 커서 빈틈이 잘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프로는 동작이 크지 않아요. 동작이 작은데 굉장히 아주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리듬을 타듯이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있죠. 리듬을 타고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제대로 한 방을 딱 날리면서 그래서 승리하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동작에 힘쓰지 않고 제대로 힘써야 될 곳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텐데요. 그가 자신의 시합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비같이 날라서 벌같이 쏘리라. 상대방이 비방을 해도 그리고 상대방이 열을 올려도 나에게 욕을 해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늘 자신에게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쏘리라. 그래서 매 경기마다 승리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또 잘 나오는 학생과 또 비교가 되는 그 차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핵심을 답으로 적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이 시험지에 답을 장황하게 써 나가면서 그 내용이 산만하게 되어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솔직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수업이 늦게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시간에 혹은 좀 일찍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핵심을 집어주고 학생들을 잘 이해시키기 때문에 좀 더 수업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분야의 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숱하게 반복하여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간단한 동작을 익힌 거예요. 불필요하게 힘을 쓰지 않고 필요한 것에 모든 힘을 조절해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 안에 단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단순함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함을 익힐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함은 무엇일까요? 단순함은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근심과 불안에서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함은 기독교인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합니다.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단순화로 훈련이 되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쌓여져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요.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지?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왜 행복이 없지? 왜 기쁘지 않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속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상처들이 쌓여 있어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단순함을 몸에 익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익히면 여러분 상처로부터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의 노예에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의 눈초리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틀에 얽매여서 갇혀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부서지고 조각난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물질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물질이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쓰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 달 소득이 더 많아졌는데 왜 나가는 것이 많지? 왜 더 많은 곳에 지출되고 있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물건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심리적인 불안감 속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삶이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것을 그 물질로 채우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병든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마음의 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자동차로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가방을 통해 보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화려한 옷으로 보이려고 하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는 것일까요? 단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마음의 병든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없고요. 저쪽 동네에서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매체들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현실에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방송 매체의
고지 듣는 것은 스스로 바보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과거에는 원래 부유했던 사람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유하지만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 프란체스코, 석가모니, 슈바이처 박사가 그러했죠. 그들은 참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들은 참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학력을 갖추었고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부유하지만 가난을 선택한 이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들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을 본받아 싶어하고 있죠. 성공을 단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부자가 된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게 포장하려고 하죠. 물론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부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죠. 보다 중요한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 그들의 욕망을 야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탐욕을 근면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이 가졌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부유했다는 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실제로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배달일부터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뤄서 프랜차이즈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팔아서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 장사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려 오히려 자신이 그 장사하는 곳에 돈을 부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렵게 일궜던 그런 사업을 일궜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그런 사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길,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필 중요한 가치, 우리의 무게중심을 말하는데 왜 돈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뼛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같이 더불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돈에 대해서 숱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직선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경찰력이 잘 보호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가문이 보호해줘야 자신들이 어떤 소득이 그리고 직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3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안식년의 목적이 재물을 정기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땅을 샀으면 안식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특히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줘야 돼요. 내가 부유해서 많은 사람들의 땅을 차지했다면 희년이 되면, 다시 말해서 실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인데 그때가 되면 그 부유한 자가 재산을 다 나눠줘야 돼요. 땅을 다 나눠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시금 네가 이 모든 걸 취했으면 다시금 다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재물에 눈 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10번째 계명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약한 계명이죠. 계명으로 보면 10계명에서 쭉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내려오는데 약한 계명인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마음속에 이 탐욕의 이 계명이 그 앞에 있는 9개의 계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의 계명 때문에 앞에 있는 거짓 증거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도둑질하고 그 앞에 있는 간음을 행하고 그 앞에 있는 살인을 행하고 그 앞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하는 일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신이 되어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또 하나의 신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맘몬, 돈의 신이죠. 여기에서 영어 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맘몬이 되어서, 맘몬이 신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이 맘몬을 두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각각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예, 이미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취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취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또한 주님은 내 몸을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회 문제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경제학의 전문가이신가? 할 정도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서 금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균형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창조된 우주 만물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단순함을 통해서 너희가 가진 소유로 멸망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을 통해 소유를 정말 잘 누릴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훈련을 통해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금욕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주는 강한 중심을 가지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 시대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속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를 사람들은 그것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생계를 다 책임져 주지 않나요?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오늘 쌀 떨어지지 않았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염려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시고 아궁 위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디에서 식사를 할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 많이들 고민하시죠? 오늘 뭐 먹지? 뭐 먹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지 다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 입고 오신 이 옷은 여러분 여러 번 생각해서 입고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옆사람이 고백할까요? 잘 입고 오셨습니다. 옆사람에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번 생각해서 입고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옷을. 네. 수수한 옷을 입을지 화려한 옷을 입을지 교회에 올 때 평상복을 입을지 정장을 입을지 한복을 입을지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유 날씨도 더운데 뭘 입을까? 예, 깨끗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비싼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에 관심 없으시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모든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열심히 끼워도 옷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단추를 다 잘 끼우셨네요. 보니까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의 재능을 통해서 직업을 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서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기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단순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태어날 때 통사 하나씩 쥐고 태어나죠? 네 하면서 통사 하나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나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시는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순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로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제대로 된 햇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서 보면 황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 황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황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를 다른 곳에 소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질병과 병원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기당하는 일,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또 여러분 어플을 문자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잘못 클릭하면 거기에서 핸드폰에 조작이 일어나서 여러분 핸드폰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여러분의 신분증이면서 여러분의 그 계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굉장히 통장보다도 더 중요하고 주민등록증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즘에 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 어플이 깔리면 여러분의 모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수가 있고 카드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로 돈을 빌려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남들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쓰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또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또 소원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단순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를 짧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물건을 살 때에는 나의 위신에 관계없이 실용성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구할 때도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것을 보고 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탐내게 하는 것을 물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있죠. 그것이 커피가 될 수도 있고 마시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술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 또 집에다가 어떤 사람은 큰 TV를 놓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나 또 운동복이나 혹은 자전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탐내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버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당근 거래를 많이 하시죠. 중고 거래. 참 좋은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격에 많이 사서 이 당근 거래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많이 사놓고 중고 거래를 해서 팔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한데, 자,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는 그의 유품이 안경과 샌들 2컬레 그리고 힌두교 경전 이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소유를 나누어주는 데 많이 썼어요. 그의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일화를 보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해서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남은 신발 한 줌마저 던졌어요.
그걸 본 친구가 왜 아깝게 신발 나무 한쪽마저 던지는가 했더니 신발 한쪽은 나에게 쓸모가 없는데 그 잃어버린 신발 한쪽 누가 주었을 때 마저 이 한쪽을 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쓸모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이죠. 어떤 축구 대표 선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신데 이 할아버지를 보시면 그가 대표 선수였지만 낡은 축구공 하나, 낡은 축구와 한 켤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머지의 삶은 나눠주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텔레비전 홈쇼핑 말이죠. 스마트폰 쇼핑 광고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넘치는 건강식품을 사고 식품을 사고 너무 과도하게 냉장고를 채우고 그런 것들이죠. 자, 다섯 번째는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굳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마당이 없다 할지라도 공원이 여러분의 마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 공원의 그 잔디와 분수가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책들이 없다 할지라도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변과 호수를 거닐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연 만물을 더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땅에 서 있는 것과 걸어다니는 것과 새들의 노래를 듣는 것과 꽃과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이런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사고 값은 나중에 라는 광고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꾸밈이 없고 정직한 말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막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더 잃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남을 억압하게 되는 일을 모두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남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남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종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배우자를 차별하고 자녀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떤 곳은 약자를 향해 전쟁을 벌이는 전쟁을 옹호하는 기업이 있는데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그런 기업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별을 옹호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목표에서 다른 곳에 마음에 팔리지 않도록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팔리지 않도록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같이 더불어 함께함을 통해서 그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온갖 염려로 말미암아 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갖 물질의 노예로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단순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화를 통해 물질을 제대로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순화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사람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원입니다. 네.